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20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 잠언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힌 담을 허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에 대한 자꾸 머릿속에 우물안 개구리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또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런 세계에 대한 비전, 또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과 또 되돌아보는 그런 회개하는 시간들을 한 주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최후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죠? 방언하고 그냥 넘어지고 은사하고 이게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 가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 그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은 외부로부터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 후에, 임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2장에 들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한 대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방언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여러분, 방언과 은사로 그들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2장 이후에 보면 각기 나라로, 다 각기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원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기 바빴어요. 예루살렘에서만 흩어지지 않고 그냥 복음을 증거합니다. 조금 나가면 유대까지 나갔고 또 사마리아까지도 가긴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그 지역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차마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철저한 그런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8장 5절 이후에부터 11장까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8장 5절에 나오는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면서도 막상 8장 전까지는 이방에 대한 그런 복음 증거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장 5절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혼혈족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 그러니까 둘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죠. 이방인에 속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못 살고 좀 벗어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한쪽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어떤 그 법을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혼혈적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해서 시온성이 아닌 다른 어떤 곳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읽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죠.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입니다. 백부장.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일찍이 아마도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입교해서 회당 회원이기도 합니다. 귀족이죠.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성도가 찾는다. 은혜 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이게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고 목회자를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의 삶의 세상적 축복을 의미하는 제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넬료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요바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가정으로 불러들이고 거기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식솔들 다 속해 있는 그 하인들의 가족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다가 거실에 앉혀놓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이러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저 몇 사람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복음 증거는 자발적인 복음 증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군데 사도행전 8장과 10장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스라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스데반이 핍박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을 받기 전에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 기점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과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다. 지금 우리 핍박의 시기는 아니죠. 만약에 이런 교회 우리의 어려움들이 핍박으로 인한, 즉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그냥 잠을 안 자고 춤을 추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잘못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에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스데반과 또한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이후에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강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핍박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증거, 교회,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면 뭐하지만요, 그런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를 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조직들이 됩니다. 크게 부흥합니다. 사도들이 공교를 일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일곱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조직화되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유대 민족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바깥으로는 그들이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세계를 품은 듯한 그런 참 모습은 없었다고 하는, 분명히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은 그저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틴 지역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위기로 그들은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풍랑 안에서 스스로 고백하죠. 이 풍랑은 나 때문인데,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로 내가 아노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교회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100이면 100,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잘못에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이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동안 해왔던 내 어떤 경영 원리라든지 또 목회 원리라든지 가정을 이끄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깨닫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시험은 한 번도, 훈련은 또 어떤 유혹은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시험은 온다 이겁니다.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의 움직임 자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사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거스러서는 절대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피조물, 사탄도 피조물이라고 하죠. 절대로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기쁨, 감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이게 왜 어디서부터가 라고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욥이 1장 22절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해요. 먼저 자식 열이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게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뭐 알 수도 없어요. 그 재산 홀딱 다 날아갑니다. 다 훔쳐가요. 심지어는 사랑했던, 믿었던 아내도 욕을 하며 도망갑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긁어 부스럼, 그냥 막 부스럼이 나는데 악창이라고 그러죠. 고름이 질질 흘러서 너무나 힘들고 가렵고 아프니까 뜨거운 기왓장 위에, 즉 이거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뜨거운 잿더미에 앉아서, 잿더미에 앉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왓장을, 깨진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됐다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럴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정도 시험을 경험하면 아마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계급장 뜨고 한번 덤빌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아니면 남편을 욕하든지 아내를 욕하든지 고통을 주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가진 소리로 퍼붓겠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은 단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욥은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를 믿는다. 사탄에게 내기하는 거예요. 야,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너 한번 마음껏 해봐라. 하지만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사탄아, 네가 이기나? 내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보자.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 욥의 그만큼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욥기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한다. 원망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어리석게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경험할 때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20절에서 다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알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 본문이 이해가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당대 세 번째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안디옥 중심에 6km나 되는 곧게 뻗은 고속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옛날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안디옥에 6km나 되는 곧게 뻗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바닥에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도로 옆에는 거의 1m 이상마다 하나씩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기둥에 불을 켜놨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등불을 하나씩 다 매달아놨어요. 6km에. 그래서 그 밤 야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전 세계 부호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또 거기서 뭐를 합니까? 노름을 합니다. 여기 보면 로마의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은퇴하면 가장 로마 귀족으로 살던 사람의 꿈이 뭐냐면 안디옥에 가가지고 별장을 짓고 거기서 온천욕을 하면서 사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안디옥이 지금에 말하면 플로리다, LA, 라스베이거스, 어딘가 캘리포니아, 얼바인 이런 유명한 데 많잖아요. 아마 그런 데 같지 않은가. 가장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환경도 놀기 좋고, 그래서 노름, 도박, 온천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평생 낙으로 사는 사람들,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면서 그걸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 운집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촌뜨기 아주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그것도 몇 사람이,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구레네, 구브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아주 촌뜨기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비록 온몸은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그 눈빛 자체는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람 앞에서 서 있는 헬라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눈빛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돈과 물질과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눈빛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돼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건국대학원에 야간에 다녔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천당 불신족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반 졸면서 전철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 어깨를 탁 치더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찼어요. 서 있는 사람도 꽉 차 있습니다. 왜 하필 나를, 그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왜 나를 쳐서 일어나게 합니까? 하는 말씀이, 일어나고서 예수 천당 크게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어요. 전도사였었어요. 아마 내 얼굴에 전도사 써 있었나 봐요, 아마.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은요, 지금도 등이 땀이 납니다.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칠순 다 된 노인네인데요, 눈빛이 살아있어서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그런 거 있죠. 저도 모르게 예수 천당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젊은 사람이 더 크게 하라고. 예수 천당 하니까 2번 더 하래요. 3번 하고서는 제가 거기 있었겠어요? 다 쳐다보는데, 그 다음 여기서 내렸어요. 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평소에 한 번도 그때 20대 후반, 아마 제대하고 대학원 다닐 때니까요, 한 번도 내가 노방전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아이들 데리고는 다녔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 지른 적은 평생 처음이고, 사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인, 그 성도님의 눈빛에 제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버켓에 갖다 턱 던져놓고서 CD 100장 주고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유성현 집사님
주여.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래서 뭐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런데 오늘 구레네 사람, 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걸 붙들면 돼요. 그렇게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선교하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를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마음에 기도했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제가 아주 쾅 와서 못에 박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사도행전을 아시다시피 쭉 이렇게 강의하며 나가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올 한 해 어떤 세계 선교에 대한, 단기 선교에 대한 비전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려움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과 같이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죠.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요, 빨리 돌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믿습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여러분들 수상적인 그런 대답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영혼을 전도하라, 또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들이니까. 수학 방정식 같이 과학의 무슨 이론처럼 이것을 풀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고 능력이고 은혜인데, 그런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 다른 영혼, 다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을 거쳐 8년에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군데 중국 선교도 하고요, 브라질에도 우리 유 목사님 또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지금도 전 장종학 목사님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쳐요. 부인 영문학을 가르치고 이번은 이제 비즈니스를 전공을 가르치는데, 이제 교수의 입장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다른 사역들을 쭉 하는 거죠. 몰래 하는 거죠. 그분을 지금 우리가 지원합니다. 플로리다 이정호 목사님도 지원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풀리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지원합니다.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외 선교를 가기 전에, 단기 선교하기 전에 그 돈을 모아서 보내드리면 된다, 그런 생각에 굉장히 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한번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보자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래전 일입니다. 60년 전, 60년대 그때겠죠. 수십 년 전에 교회 전도 집회에 10년 동안 참가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서원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한 가정씩 1년에 12에서 14가정을 전도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전도한 거예요. 1년. 그래서 10년 동안 140가정이라고 되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 왔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14가정 전도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1966년도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지미 카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3개월 동안 악수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3개월 동안 30만 명과 악수하고 눈을 마주치고 자기를 이렇게 PR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3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3개월 동안 30만 명을. 그런데 그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당선된 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데 마음에 커다란 음성,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140가정 전도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고 내 자신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얘기겠죠. 그러나 지미 카터는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년 동안 14가정밖에 전도하지 못한 것을 가슴치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혼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관심, 열정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십 명을 만나고 몇백 명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꽤 많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디를 갔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정말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야 부흥되는 것입니다. 부흥만을 추구한다면 그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부흥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는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숙되고 또 뿌리 깊은 영성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세워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인격과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했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을, 제가 교육받을 때 늘 누누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끝나면 그분들을 사용하라, 활용하라 이거예요. 즉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에 대한 마지막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밥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러다가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올 7월 말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답사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파송된 어느 어려운 목사님이 혼자 엘살바도르에서 5개 교회를 개척하셔서 수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저희 교회가 한 교회를 맡아서 계속 후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먼저 한번 답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3박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자비량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한참 은혜를 받고 세계를 향하여 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비전이요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제자교회 음모란 개구리같이 교회 안에서만 부흥, 교회 안에서만 성숙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박병선 집사님이신가요? 그분이 맞죠? 1년 동안 80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죠. 800명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처음 교회 나가서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치리하는 지혜로운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지가 있으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기도가 있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그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를 쓸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내 교회만과 내 성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정과 또 식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지금도 마지막 때임을 모르고 방황하며 물질과 쾌락과 기쁨과 그런 여러 가지 삶에 치여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또 그들을 찾아가서 참으로 방문하고 싶어도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소년과 같이, 청년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알곡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주님 오시는 그 재림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사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1장 찬송하겠습니다.